내가 무엇을 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봤죠. 잃어버린 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결국 떠난 죄인들을 말했죠. 그 한 영혼, 하나님을 떠난 죄인 그 한 영혼에 대해 세 개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주셨고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으로 넘어오면서 제자도에 관해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데, 제자도의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재물, 물질에 관한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의 구조가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오늘 13절까지 해야 되는데 제가 13절까지 못했어요. 어젯밤 거의 1시까지 있다는데 그게 준비가 안 돼서 9절로 끊었어요. 두 번에 걸쳐서 할 거예요. 그래서 할 거고요. 그래도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바리새인의 위선적인 자세를 꾸짖고, 세 번째 잘하는 우리 비유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오늘 이 16장 마지막 세 번째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제자도에 왜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될까요? 이게 보통 교회에서 재물에 대해서, 원래 이 재물에 대한 교훈이 있거든요. 하나님 성경적 교훈, 그러니까 성경적 가치관 안에는 첫 번째 인간관이 있어요.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재물관, 물질관이 있고 이런 가치관들이 있거든요. 성경적 재물관, 이게 중요한데 우리 목사님들이 재물에 대해서 너무 세속적으로 강요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알러지 반응들이 있으세요. 이 교인분들이. 그런 내용 아닙니다. 그러려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쳤다고 하나님 말씀이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잘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시요. 재물이, 물질이 제자도에서 왜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될까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보면서 회개의 단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어요. 3단계를 구성했는데요.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 누군지 아시죠? 종교개혁자?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회개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뭡니다? 머리의 회개예요. 그렇죠? 우리의 지성과 지각, 그렇죠? 우리의 생각이 회개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그래요. 머리에서 어디로 내려와야 돼요?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가슴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오늘 주제와 연관되는 지갑. 지갑이 뭐예요? 지갑을 문자적으로 지갑인가? 하지 마시고, 가죽 지갑인가? 하지 마시고, 재물의 은유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재물에 대한 회개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뭡니까? 머리에 대한 회개는 지성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감성적으로 뭐합니까? 이제 마음을 치고 가슴을 치며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실제 이제 뭐예요? 회개의 한 삶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마틴 루터는 그거를 뭡니까? 그걸 가장 중요한 요소로 뭘 본 거예요? 지갑의 회개로 본 거예요. 물질에 대한 회개. 왜요? 가장 포기하기 힘들잖아요. 왜요? 뭐니 해도 머니잖아요. 못 알아들으세요? 뭐니 해도 머니 아니에요. 머니, 그 머니. 못 알아들으시나요? 목사가 개그를 치면 그렇죠? 가장 중요하니까요. 남편 없어는 살아도 돈 없으면 못 살아. 너무 공감되죠? 가장 포기하기 힘든 물질의 주권까지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니까. 마틴 루터가 말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마틴 루터는 이 세 가지 회개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 번째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원래 종교적인 사람들, 특히 나 같은 목사나 교회 우리 장로나 권사님들은 이게 이 종교적인 게 좀 이게 뭔가요?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언어, 그렇죠? 예배 시대 그냥 박수 치고 할렐루야. 기도원 가보세요. 얼마나 종교적이에요. 그냥 아멘 막 북치고 하면 막 주여 전부여 의지 없어서 눈물 흘리고 막 두 가지 다 되잖아요. 머리와 감성이 거의 다 돼요. 이게 교회 짬밥 좀 먹어본 사람들은 이게 잘 훈련이 돼 있어서 잘 되는데 어디서 갈려요? 세 번째에서 갈려요. 그래서 어렵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는 마지막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첫 번째, 두 번째도 뭡니까? 온전하지 못한 회개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돈의 사용처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 이게 다음 주 설교이거든요. 원래 13절 말씀과 연결되는 건데 내가 돈의 사용처를 보면 그 사람의 주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이거 다음 주 설교니까 더 하면 안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요. 특히 부목사 생활을 좀 오래 했으니까 여러 명의 담임 목사님들 보고 그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되는 것도 봤어요. 근데 보면서 많이 봤어요. 목회하면서 담임 목사님, 특히 원로 목사님,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를 또 3, 40년 이상 다닌 분들이 뭘 봤냐면 돈 앞에 장사 없구나. 알아들으세요? 알아들으세요? 무슨 말인지? 돈 앞에 장사 없구나. 담임 목사도 원로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교회를 40년 다녔어도 뭐 앞에 장사 없어요? 돈 앞에 장사 없구나. 그걸 내가 봤어요. 부목사 때. 여러 번 봤어.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제자도의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 뭐라고요? 재물관에 대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돼요.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여서 그 말씀을 깨닫고 반드시 그 가르침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절 3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시작하죠. 또한 제자들에게 이를 때 어떤 부자에게 뭐요? 청지기가 있는데, 그렇죠?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명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인데, 여러분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예수님 당시 청지기 직분에 관한 사회적 배경, 오늘날 우리 지금 문화와 사회적 배경으로 본문을 보면 이해를 못한 게 맞아요. 제가 성경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Then and there. 그때 그곳으로 가야 1차적인 해석이 된다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2000년 지금 우리 문화로 보면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의 문화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잖아요. 현재도 나라마다 이 문화가 다른데, 그렇죠? 어떤 나라는 눈 뜨고 기도하면서 막 이러고 기도하고 다녀 이러고, 우리는 뭐예요? 저런 불경한 옛날 우리 권사님 오면 경을 치겠죠? 그렇죠? 거기 그게 문화래요. 그게 문화라고요. 예배 문화예요. 2000년 전에 이 청지기에 대한 사회적 배경의 문화를 알 필요가 있다라는, 그래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여기 보시면 청지기라는 단어가 제가 준비했는데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예요. 이 오이코스가 집, 헬라어로 거처라는 뜻이거든요. 합성어예요. 그 다음에 노모, 네모라고도 하고 노모라고도 있는데 이게 경영하다, 관리하다는 의미 있어요. 그러니까 집 안에서 일의 관리자, 감독자, 경영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청직이라는 직분은 집안일을 관리하는 최종적인 감독자, 관리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주로 많이 하겠죠. 재산. 보통 당시에는 토지, 금전, 또 노예제도가 있었던 사람들, 일꾼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누구여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로 말하는 청직이었다라는 거예요. 소유권은 없겠죠. 당연히 주인이 따로 있어. 소유권은 없지만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뭘 위임받냐면, 위임을 받아요. 주인에게 뭘 받냐면 인장, 지금으로 하면 인감도장, 그걸 위임받아요. 그래서 계약도 체결하고요, 소장료를 거두기도 하고요, 땅을 이제 소작인들한테 내주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부자들은요. 그러기도 하고, 또 곡물 거래를 하기도 하고, 돈을 또 빌려주는 등의 어떤 재정의 전권을 위임받은 자가 청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당시 청지기들이요, 주인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악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놀이를 하는 거예요. 돈을 빌리러, 부자니까 가난한 소작인들이 돈을 빌려.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 가장 탕감받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형 유통업자들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왜냐면 양이 막대하거든요. 100말 이 정도면은 거의 한 10년치 일당이 되는 수준이기도 하거든요. 하여튼 그때 알아보도록 하고,
그러니까 그런 돈놀이를 하는 거예요. 청지기들이. 돈을 빌려줄 때 뭐 하냐면, 자 보세요. 내가 50마를 쌀로 하죠. 쌀,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게. 쌀을 100가마를 빌렸어요. 그러면 100가마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뭐가 붙어요? 이자가 붙는데, 그 이자에 대해서 뭐요? 누가 결정을 해요? 주인이 관여하지 않아요. 물론 관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은 뭐요? 누가 이럭저럭 해요? 청지기가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은행 이자만 주세요. 하실까요? 뭐예요? 달러 이자가 붙는 거예요. 일명 옛날 말로 달러 이자 들어보셨어요? 달러 이자? 옛날 우리 달러 이자. 대부업체에서 하는 달러 이자라고 하는데 그걸 붙이는 거예요. 이자가 보통 뭐 10% 한 10가마 맞으면 되는데 뭐예요? 30가마, 130, 140, 150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그 이자 누구 거예요? 지가 먹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자주, 그래서 자신의 곡간을 늘리는 일들이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신명기 24장 19절이나 출애굽기 22장 15절인가요? 거기 보면요.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분명히 율법에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는 암암리에 이렇게 이자를 받고 특히 부유한 집의 청지기들은 이렇게 이자를 불려가면서, 그죠? 고리대금이죠. 한마디로 말 고리대금을 하면서 자신의 배를 불려갔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그러한 이 문제가 발생을 했죠.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 들린지라는 말은 언어를 지역하면 고발이 들어간 거예요. 누가 고발했겠어요? 그렇죠? 이자를 너무 고리대금을 뜯기고 있는 사람들이 뭐합니까? 주인에게 말했다는 얘기는 주인은 좀 의로운 사람이겠죠. 주인도 똑같은 악질 고리대금업자면 얘기하겠어요? 했다는 얘기는 주인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 주인에게 고발이 들어간 거예요. 그 본문에 보면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낭비한다라는, 그러니까 이자뿐만이 아니라 주인의 것까지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손을 대고 있다는 정황으로 보여지죠. 그리고 이 낭비한다는 표현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누가 낭비를 또 했죠? 우리는 날마다 성경이 새롭죠. 목사님 날마다 성경이 새로워요. 제발 이런 건 새롭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낭비한 인간이 누구죠?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의 것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했죠. 똑같이 이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의 청지기는 주인 집안에 있는 또 다른 탕자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이에 주인은 이제 청지기를 뭐합니까? 주인이 그를 불러요. 청지기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내게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이건 이미 확인이 된 거예요. 주인이 다 모든 걸 확인해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이 셈하라는 단어를 직역을 하면요, 장부를 반납해라는 거예요. 장부 내놔. 그렇죠? 이미 제보가 있고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니까 뭘 보겠다는 거예요. 확정적인 뭐예요? 장부 까면 다 나오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예. 그 장부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결산하자는 거예요. 야, 끝내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왜요? 그렇게 함으로써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뭐예요? You fire. 해고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비유의 말씀인데 본문에서 우리가 이 세마라라는 주인의 말을 통해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이 비유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비유잖아요. 결국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뭐 할 때가 온다? 셈할 때, 결산할 때가 온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청지기 직무를 언젠가는 끝내는, 계속하지 못하리라는 말씀처럼 언젠가는 인간의 삶은 뭐예요? 청지기는 우리가 나 이거 영원히 해먹을 거야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그 짓거리를 했겠죠.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뭐예요? 사람들 교회를 다녀도 왜 그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따위로 신앙생활해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거든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결산할 때, 셈할 때를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말씀 나올 때마다 이 말씀을 띄우잖아요. 영원하지 못한데, 왜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 계속 띄워드릴 거예요. 이거 계속 강조할 거거든요. 히브리서 9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을 계속 새기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어요. 죽음을 피해갈 사람이 없어요. 언젠가는 청지기 직분을 계속하지 못하고 끝날 때가 온다고요. 그러면 진화론자들 말처럼 죽으면 끝나나요? 진화론자는 그럼 죽으면 끝이지. 그러니까 이 땅을 뭐요?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끝이 아니다. 제발 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심정이에요. 저는. 얘기를 해도 그래요? 죽는가요? 너 매일이요? 너 매일.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 결산, 셈할 때가 있다고요. 주인이 셈할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떠한 삶을 때는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결산할 때가 온다고요. 여러분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 주어진 삶. 여러분 시간이 뭐예요? 삶이잖아요. 곧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기회래요. 기회. 시간이 있다는 것, 아직 내가 삶이 있다라는 것은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회가 있을 때 뭐 해야 됩니까? 먼저는 복음을 영접하시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오늘 주제가 되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복된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에게 해고 심판을 선언했어요. 그렇죠? 해고, 결국 심판. 저 청지기를 못할 것이다.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해고, 곧 비유니까 비유를 풀어 얘기하면 심판을 선언한 거죠. 근데 여러분 주목할 사실이 있어요. 주인이 심판을 선언했지만 곧바로 심판이 집행되지 않았어요. 이걸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케네스 E. 메일이라는 신학자가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바로 이 신학자가 바로 여기에 뭐가 있냐면 주인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고대 중동에서는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누군가 내 돈을 한두 푼도 아니고 뭐 수천만 원 수억씩 빼먹었어요. 그럼 어디 놔둘 거예요? 바로 너 다음에 보자. 내가 저기 아니죠. 바로 경찰 데리고 와서 쇠고랑 채우고 끌고 가죠.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고대 중동에서 종이 주인의 재난을 횡령했다면 즉시 감옥에 가거나 노예로 팔려가야 했는데, 그러나 주인은 장부를 정리할 시간, 그렇죠? 유예 기간을 주는 거예요. 청지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겠죠. 이게 우리예요. 지금 우리 상황이에요.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은혜죠.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에서 알아봤죠? 누가복음 우리 쭉 1장부터 쭉 대화했더니 그중에 13장 7절 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었죠? 우리 13장 9절 기억나세요? 포도원 지기에게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나무에서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3년이 지났으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얻지 못하니까 주인이 뭐래요? 찍어버려라. 오늘 본문을 맞으면 뭐예요? 결산하자, 끝내자. 똑같죠?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하니까 뭐요? 누가 나섭니까? 포도원 지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겠죠? 예수님께서 주인이여,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예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1년 더 기다립시다. 이 1년은 뭐겠어요? 이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말했고 하나님 백성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뭐예요? 마지막 1년만 더 기회를 줍시다. 내가 두릅하고 버름을 주고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가 부활을 하며 내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들을 변화시키겠다, 이거겠죠? 그리고 그럼에도 많이 열매가 맺으면 감사하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그때 마지막 뭐예요?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무화과나무에. 똑같잖아요. 지금 뭐예요? 불의한 청지기에게
시간이 얼마 짧겠지만 짧은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장부를 정리할 시간. 장부를 이제 뭐요? 불이한 장부에서 주인이 보시기에 합당한 장부로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시간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자 이제 주인의 이 해고 심판의 청지기가 마지막 기회를 어떻게 반응할까요? 3절 4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청지기가 속으로 독백을 하고 있죠. 속으로. 우리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돌이키는 시간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독백을 합니다. 자, 청지기의 뭡니까?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뭐합니까? 보세요. 잘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단순히 신세한탄을 하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절망적인 현실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맞아들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인으로부터 쫓겨났을 때 철저히 자기에 뭐 하는 거예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어요. 빌어먹자니 구걸하자니 부끄러워요. 주인님께 쫓겨났을 때 철저하게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뭐예요? 직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 3절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청지기의 이 독백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죄인이 자신이 영적 파산된 죄인이라는 것, 죄의 각성의 순간이라고 해석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적으로 파산된 죄인이라는 것, 죄의 각성을 하는 해석으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해석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 걸 깨닫는 거예요. 완전히 영적으로 파산된 존재구나. 지금 그거잖아요. 지금 주인에게 쫓겨나면 뭐야? 할 게 없어요. 빌어먹지도 못할 정도라고요, 지금. 지난 시간에 탕자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 살다가 다 소진하고 뭐요? 돼지가 먹는, 돼지 사료도 먹고자 하는데 주는 자가 없는 그 상황에서 누가복음 15장 10절 탕자가 뭐라고 독백합니까? 이제 스스로 돌이켜. 이게 스스로 독백하고 있잖아요. 내 아버지께 주신 지품이 얼마나 하면서 뭐요?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는 지금 내 현실 상황이 어떤 걸 뭐 한 거예요?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나 지금 죽는구나. 난 죽었구나. 난 완전히 파산된 존재구나. 이거 깨닫지 않으면 결코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기에 깨달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하잖아요.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30년, 40년 다녀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마음은 세상에 있어요.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아요. 죄인 된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첫걸음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이걸 느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지만 지금도 간혹 히브리서 9장 20절 말씀이 나를 가슴을 때려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목사도 그런다고요.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편안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내가 영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깨달아요. 그럴 때 내 마음이, 내 삶이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첫걸음을 내딜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청지기도 주인의 심판 선언하에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았죠. 그리고 이제 4절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할 일을 깨달았도다. 그래서 뭐 합니까? 그러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5절 7절이죠. 5절 7절 말씀 볼게요. 이제 뭐 합니까? 청지기가 자기에게 쫓겨나기 전, 아직 쫓겨나진 않았어요.
쫓겨날 거라고 선언이 됐지만 아직 쫓겨나진 않았어요. 그게 뭐 하루 있지, 이틀일지, 3일치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은 쫓겨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시대적 배경으로 이런 큰 지주들은, 그쵸, 땅들은 예루살렘 도시에 살았고 땅들은 이제 지방에 있으니까, 그쵸, 이 오고 가는 시간편도 있을 거고 시간이 아직 있는 거야. 주인이 오기 전까지가 아직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주인이 오면 끝. 예수님 다시 오면 끝. 그쵸? 이해되셔야 돼요. 그 시간에 이제 뭐 한 거예요? 이 청지기가 사람들을 불러요. 불러다가 뭐 합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요. 자기의 비리의 온상이죠. 그쵸? 주인에게 얼마 빚졌어? 100마리야. 100마리입니다. 근데 시식 100마리면은 뭐요? 그 증서에, 빚 증서에는, 그쵸? 100마리면은 실제 원금은 한 50말 정도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사람 학자마다 차이가 달라. 2000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나지만 한 50말 정도라고 예측을 해요. 저도 그에 동의하고. 그럼 나머지 50말은 누구 거예요, 원래? 누가 헤쳐먹은 거예요? 쥐가 헤쳐먹을 거예요. 그게 100마리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50이라 써라. 되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밀은, 이게 100마리면요 엄청난 양이에요. 제가 자료 찾아봤더니 거의 기름 100마리면 3000리터? 거의 2500데나리온, 2500일의 임금이에요. 엄청나죠? 배도 컸어. 그쵸? 아주 비대의 온상이죠. 밀백석도 마찬가지예요. 밀백석인데 80을 하면은 자기가 20을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데럴벅이라는 신학자는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청지기가 자신이 고리대금했던 내용, 그 고리대금의 이자들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빚진 자들을 불러서 지금 자기가 챙기고자 했던 고리대금의 불이한 재물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을 자신의 창고, 오늘날 말하면 내 통장에 넣기를 포기하고 대신 자신의 불의함을 고발해. 아마 이 사람들이 고발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지 않아요? 주인에게 이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교인들마저도, 여러분 우리 교인들 제자라고 자기가 여기는 사람들도 이런 거 많잖아요. 사람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자원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재물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는 교인들 많잖아요. 내가 가진 재물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제가 그냥 어디 가서요 목사란 말을 잘 못해요. 특히 뭐 거래할 때,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뭐 할 때 목사란 말을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목사라는 걸 듣는 것부터 목사님 이거요 하는데, 이거 보면 이거 잘하면 나 눈 맞겠는데? 이런 게 많거든요. 이거 이해되세요? 이거 눈 막는 거? 그래서 목사란 말 잘 안 해요. 이용해 먹으려고 하니까. 응? 교인들마저도 사람들의 관계를 위해서 물질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물질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결코 제자들의 삶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자 이런 청지기의 행동에 이제 주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인이,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청지기가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에게 아직은 끝나지 않은 거잖아요. 끝내자라는 주인의 선언이 있었지만 심판이 집행되지 않은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기간 동안 뭘 한 거예요? 아직까지 자기에게 있는 권한들, 재물을 할 수 있는 권한. 자기 재물입니까? 이거 지금? 자기 재물 아니에요. 그 주인의 재물을 갖고 청지기가 뭐 한 거예요? 활용을 해서 뭐 한 거예요? 관계를 회복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이제 청지기의 이런 행동에 주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한 일을 어떻게 해요?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오늘 본문이 사실은요, 이 16장 1절 13절이 목사님들이 가장 설교하기 싫어하는 본문이래요. 저도 요번에 알았어요. 왜요? 너무 어려워요. 저 같으면요, 보세요. 불의한 청지기가, 그쵸? 지금 또 주인을 속인 거잖아요. 주인 몰래 막 주인 것을 지 맘대로 한 거잖아요. 그럼 경을 칠 일인데 오늘 뭐 합니까? 주인이 칭찬을 해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한 일을 지혜 있게 했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계속 어려운 거예요. 오늘 또 구절에 보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게 무슨 말이야? 대체. 그래서 목사님들 성교가 이게 없어요. 별로. 꺼려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골 빠지는 줄 알았어요. 왜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할까?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을 지금 또.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 8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해석해야 되면 지혜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근거가 뭐였어요? 왜 칭찬했어요? 지혜 있게 행동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지혜가 뭐냐는 거죠.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받은 근거가 뭐냐고요? 지혜 있게 했으므로, 지혜 있게 행동했으므로 칭찬받았다니까 그 지혜가 뭔지를 알아야죠. 첫 번째, 이 지혜는요, 도덕적인 선함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그렇게 보니까, 그런 지혜하면 딱 그렇게 보잖아요. 우리는 거룩하고 하나님을 알고 이런 것들, 그 막 도덕적인 선함 이런 걸 보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에요. 첫 번째 지혜는 윤리적 선함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보세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도요.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니까. 어떤 사람도 의롭거나 선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본문에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로운 행동은, 이 지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보세요.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주인이 너 나가 쫓겨났을 때에 뭘 했어요? 자신의 처지를, 자신의 위기를 직시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위기를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 어르신들 살아오면서 제일 문제가 뭐예요? 위기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지금 집안이 다 망하고 있는데 그렇죠? 위기를 직시했다고요, 이 사람이. 그리고 나서 뭘 했습니까? 위기를 직시하고 마지막 기회, 아직은 곧 뺏기겠지만 마지막 자신에게 있는 기회, 시간과 재물의 권한, 주인의 재물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은 아직 있어. 청지기가 아직 잘리지 않았으니까. 그 마지막 시간에 재물을 활용해서, 시간과 재물을 활용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결국엔 뭡니까? 이게 지금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핵심이에요. 자, 보세요. 요거죠. 지혜는 뭡니까? 위기를 직시하고 마지막 기회, 시간의 재물을 활용하여서 뭐 하십니까? 요겁니까? 요거예요. 지혜가 핵심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칭찬하신 지혜는 미래의 생존을 위해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미래의 생존을 위해서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현재의 위기를 직시하고 미래를 대비해서 오늘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청지기 행동을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청지기의 불의함을 칭찬한 게 아니에요. 그의 불의함 자체, 그러니까 그의 불의한 청지, 옳지 못한 청지기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불의한 삶을 칭찬한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뭘 칭찬했냐면 불의한 삶이었지만, 불의한 자였지만 앞날이 지금 뭐 있어요? 곧 해고당하잖아요. 이거 뭐라고요? 심판당할 것을 내다보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혜롭다 칭찬하신 거예요. 이거를 누가 배우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과 연결되는, 그러면 비핵심된 영어야 9절에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뒤에 칭찬하였으므로 뭘 했어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의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지혜롭다. 이것도 이게 뭔 말이야? 대체 못 알아들어. 이건 무슨 말인지. 세번역으로 보니까 조금 더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는데 왜요? 그가 슬기롭게, 아까 말했잖아요. 미래를 대비해서 행동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말과 연결되는 말이 뭡니까?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게 사실 뼈를 때리는 말씀이신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없어질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뭐해요? 자신의 재물과 인맥과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미래를 준비하잖아요. 아니에요? 이거 몰라요? 이건 저보다 잘 아시잖아요. 없어질 세상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없어질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세상 없어지잖아요. 성경에서는요.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재물과 인맥과 모든 자원을 통해서 이 세상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데, 잘 들으세요.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빛의 자녀들이 이 땅의 오늘의 삶에서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느냐, 이 뼈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반문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를 외치면서도 정작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너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누가복음 12장 30절에 주님의 말씀 뭐예요? 종의 비유에서 깨어있으라 하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 올지 모르니 뭐예요? 준비하고 있으라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답게 또 뭐예요? 그럼 이 얘기도 연결되겠죠. 제자도 말씀하실 때 뭐였어요? 우리 14장에서 제자도를 살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너는 이거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요. 세상 사람들도, 그냥 여러분 어르신들 많으니까 세상 어르신들도 예? 미래를 준비해서 뭐요? 노후 준비하시잖아요. 노후 준비하시잖아요. 그래서 노후 준비해서 막 애쓰고 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의 불의한 청지기도 앞으로 자기가 파산될 것을 직시하고 두려워해서, 그쵸? 세상 청지기의 불의한 청지기 같은 세상 사람도 자신의 맡겨진 자원들이 있잖아요. 시간이 아직 남은 시간도 있을 거고, 자기의 재물도 있을 거고, 인맥도 있을 거고, 그거를 활용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는데, 세상 자기네들끼리도 거래하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가 그랬잖아요. 위기를 직시하고 심판을 직시하고 자신에게 남겨진 시간을 활용해서 미래를 준비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지혜가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제자라고 고백한 빛의 자녀들이겠죠. 빛의 자녀들이 앞으로 임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목사가 폭대를 비춰도 하나님 나라 올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해도 뭐예요? 언제 끝나냐? 반드시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긴박하게 외쳐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제자라고 하지 말던가, 예수는 안 믿는다고 하시던가,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제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다가올 심판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빛의 자녀라 부르는 교인들에게 뭐예요? 뼈를 때리는 말씀이에요. 뼈를 때리고 계시는 주님께서 지금 너희는 지금 오늘의 삶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가느냐. 이어지는 구절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알아볼 건데요. 구절은 적용적인 말씀이에요. 적용적인 말씀인데,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것도 오늘 본문이 난해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 말씀 잘못해서가 뭐예요? 제물로 사람을 사라는 얘기인가? 구원을 살 수 있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구절이거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의 구절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라는 뜻은 뭐냐면, 재물 자체가, 잘 들으세요, 돈 자체는 악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은 아디아포라,
같이 중립적인 거예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요. 다시요. 재물은 아디아포라라고 하는데 선하지도 같이 중립적인 거예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요. 근데 어떨 때요? 어떤 사람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요. 악해질 수도, 오늘 불의한 청지기처럼 악한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뭐합니까? 삭개오가 회개했을 때처럼 뭐요? 선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우리 오병이 헌금처럼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불의한 재물, 이 세상에, 그리고 이 불의한 재물의 이런 아디아포라는 이 불칠은 왜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무슨 얘기냐면요. 세상에 속한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불의하단 재물이라는 것은, 이 재물은 결국엔 뭐예요? 사라질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그게 연결되는 내용이 이거잖아요. 아이고. 그리하면 그 재물이 이거잖아요. 불의한 재물을 받고 있죠? 그 재물은 없어질 때에. 왜 불의한 재물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재물이 없어질 때가 언제예요? 때가 언제예요? 사업 망할 때예요? 사업이 망해갖고 내가 주식 투자했는데 쫄딱 다 날린 그때인가요? 아니요. 여기서만 아까 불의한 재물 뭐라고 했죠? 영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 재물이 없어질 때는 뭡니까? 내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개인적인 종말, 죽을 때, 또는 우주적인 종말, 주님이 재림할 때. 그 재물은, 이 땅의 재물은 그때 뭐예요? 값어치가 없어요. 죽을 때 여러분 단 1원도 못 가져가세요. 삼성 지금 뭐 회장 그분도 돌아가시면 그 많던 돈 1원도 못 가져가세요. 가끔 우리 그 염이라고 하죠. 입관식, 옛날 말로 염 하실 때, 지금은 장례지도 하잖아요. 가끔 간혹 그러시더만, 내가 장례식을 자주 가니까 안 믿는 가정에서는 뭐 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그래요. 이 어머님 아버님 저승길 노잣돈 드려야 된다는 식으로 쫙 돈 드리라고, 그 입관할 때. 그거 넣지 마세요. 그분들이 다 가져갑니다. 네? 1원도 못 가져가요. 1원도 못 가져가요.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거 얘기해요. 1원도 못 가져가요. 그러니 뭐합니까? 이 땅에서 없어질 재물을 내 손아귀에 꼭꼭 움켜쥐고만 살지 말고 그 재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라. 어떤 얘기입니까? 그 친구를 재물로, 그러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라. 여러분, 존 칼빈은, 장 칼뱅이죠. 그 사람은 이 구절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구절 말씀을 돈으로 천국 티켓을 사라라는 것이 아니다. 이 구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제자들의 물질관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칼뱅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불의한 재물로 이웃을 섬기는 삶은 구원의 원인이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요. 내가 이걸 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의 확실한 증거. 구원받았으니까 이 재물을 갖고 어려운 이웃들을 사귀라, 섬기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은 영원하지 않지만 재물이 쓰이는 목적이, 재물은 영원하지 않아요. 여기 불의한 재물에. 그래서 그렇죠? 이 땅이 사라지면 그때도 없어지고, 내가 죽으면 그때도 없어지는 거예요. 재물은 영원하지 않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재물이 쓰이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한 영혼을 살리는 위해서는, 이런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사람을 살려내는 영생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에게, 그래서 재물은요, 첫 번째, 제자에게 재물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뭡니까? 관계를 위한, 중요한 표현입니다. 도구예요. 이제 오늘 13절까지 갔으면, 내가 지금도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1시 돼도 안 끝났을 것 같아서 끄는 거예요. 지금 9절에서 제가. 다음 주에 하라고 했지만, 재물이 뭐가 돼요? 신이 돼요. 아니요. 도구라는 거. 도구입니다. 도구예요. 관계를 위한 도구입니다.
주님께 사랑하신 신실한 교회 공동체 여러분, 오늘 불의한 청지기에 비유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라는 사실이죠. 그쵸? 믿으십니까? 우리 주인 아니에요. 동시에 노예도 아니에요. 이 청지기는 노예도 아니었거든요. 우리는 주인도 아니지만 노예도 아니에요. 여러분, 청지기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거 잘 기억해 두고 가세요. 다시 이거 방송 녹화되니까 내가 올려드릴 테니까 꼭 보세요. 세 가지 특징.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청지기는 두 번째 특징. 주인이 맡긴 일이 있어요. 그래서 세마라. 우리 결산하자 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 결산하자 하는 거라고요. 뭐가 있기 때문에? 맡긴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맡긴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청지기예요. 세 번째, 그 결산하는 일에 때가 되면 결산할 때가 온다. 그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었잖아요.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3절에 불의한 청지기도 중요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이 말씀을 했잖아요. 3절 다시 돌아가 볼게요. 불의한 청지기가 이런 말씀을 했죠. 우리가 청지기로서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불의한 청지기도 어떻게 합니까? 위기 앞에 서니까 내 직분을 빼앗으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엇을 할까? 이와 같은 표현이 성경에서 여러 번 나와요. 보세요. 언제 나오냐면 누가복음 3장에 우리가 알아봤지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세례를 나오니까 세례 요한한테 설교를 듣고 세례를 회개의 세례를 받고 이 사람들이 물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까? 그러자 세례 요한이 대답해 줍니다.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 있다면 먹을 것 없는 자에게 그렇게 할 것이고 또 뭡니까? 이거 부과된 것 세리들이겠죠? 세금을 걷는 세리들에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 것이고 군인들도 물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회개가 일어났어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니까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 탐심 부리며 살지 말라. 이렇게 변화된 마음과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사도행전에 보면요. 또 요한에 또 이런 질문이 나와요.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 오순절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쫙 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 내가 죄인이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니까 마음에 애통함이 올려.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사람들이 물어요. 뭐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찌할까? 그러자 베드로가 뭐합니까? 먼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역정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에요. 역사상 성경이 제일 많이, 그 다음에 존 버년의 철로역정 여기 책꽂이에 꽂혀 있어요. 갖다 놨어요. 읽으세요. 한번 꼭 읽어보시면. 그 존 버년의 철로역정의 첫 페이지에 주인공인 크리스찬의 첫 말이 뭔지 아세요? 성경의 복음을 받고 그가 두려워 떨면서 첫 독백이 뭔지 아세요? 내가 어찌해야 할까? 내가 어찌해야 할까? 가슴을 치면서 내가 어찌해야 할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삶이 시작될 때 우리 안에 터져나온 질문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이게 시작되면서 변화된 삶으로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우리가 알아봤던 건데요. 어떤 부자가 반대 개념 내가 무엇을 할까? 심중에 생각하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넘쳐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뭐요? 어찌할까? 무엇을 할까잖아요. 어찌할까? 내가 무엇을 할까 하면서 뭔 짓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면서 뭐요? 내 곡간을 헐고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업을 거기에 사. 여기 다 뭐만 있어요? 내가.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내 영혼까지도 이렇게 쌓아두니까 뭐요? 아, 내 영혼아, 이제 쓸 물건이 많이 찼으니까
평안히 쉬거라. 여러분, 회개한 자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고민한다면, 회개하지 않는 삶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라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요. 회개한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여전히 나를 위하여 재물을 사용한다고요. 하나님, 그의 삶에는 하나님도 없고, 여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웃도 없잖아요. 그러한 자들의 결말이 뭡니까? 다음 구절 20절 뭐였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요. 오늘 불의한 청지기도 지혜롭다고 칭찬하셨는데 미래를 준비했으니까 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 하나님께, 여기도 나오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유하지 않는 자가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불의한 청지기도 주인의 심판 선언 앞에 자신의 헌신을 직시하고 내가 무엇을 할꼬? 라고 스스로 질문했어요. 그리고 주인이 기뻐하는 대처로 재빠르게 자신의 주어진 시간과 재물을 활용해서 대처합니다. 미래를 준비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맡겨진 재물. 이거 오늘 본문에 그가 했던 건 지 거 아니었어요. 그 말은 아까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도 우리 거 아니에요. 그게 다음 시간 알아볼 건데, 내 거 아니라고 다음 시간에 말씀하세요. 내가 가진 시간도, 내가 가진 물질도, 내가 가진 건강도 내 것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활용했다고요. 불의한 청지기였지만 그것을 활용해서 다가올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했다고 말씀합니다. 1절을 보면, 여러분, 1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해요? 이 비유는 누구에게 줬어요?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이거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제자라고 믿는,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셨어요. 다시 물을게요. 그리고 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시작된 거예요. 다시 물을게요. 그럼 우리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죄사함 받았다고 고백해요. 그래서 우린 제자라고 선포합니다. 그런 제자들인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전 그 답을 이 말씀 구절로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아멘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려면 하나님 나라가 가장 귀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거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해야 되잖아요. 돈을 가장 사랑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 이 땅의 소망뿐만 아니라 뭘 소망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의 소망은 뭐예요? 자식들이 입신양면하는 건가요? 그럴 수 있죠. 건강하신 건가요? 그럴 수 있어요. 돈 많이 버시는 건가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들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가장 소망하셔야 돼요. 다시 오실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가장 소망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래야 그러한 제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제자가 되어야 주어진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가 소망을 하고 소망하는 자가 믿음을 갖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묶여 있어요.
여러분은 뭘 소망하고 사세요?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할까? 질문을 제발 좀 하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할까? 내 소망은 무엇일까? 여러분 마음에 품고 질문하셨어요. 여러분의 주어진 오늘의 삶이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서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이 말씀대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예수 믿었고 구원 받았는데 난 제자인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스스로 기도하시고 질문하셨어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가시는 신실한 제자들, 신실한 청지기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